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다른 두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 연배나 또는 저보다 이제 조금 높으신 연배분들은 예전에 일요일 저녁에 했던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 아실 겁니다. 일요일 밤에 기억나십니까? 언제 시작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마 90년대생들은 잘 모를 것 같긴 한데, 제가 어렸을 때 참 재밌게 봤던 프로그램이 하나, 그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이휘재의 인생극장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빠밤 빰빠밤 빰빠밤 이거 배경음악 이거 기억나시죠? 그때 참 재밌었는 게 어떤 상황을 딱 설정해 놓고 이휘재 씨가 A라는 상황을 선택하느냐 또는 B라는 상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양상이 달라지는, 그래 결심했어 이러면서 A라는 상황, B라는 스토리 쭉 이어지는 이런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참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어떤 대개 상황이, 그 상황 설정이 도덕적인 어떤 상황들을 주로 많이 설정해 놓고 양심적인 선택을 할 것이냐 또는 비양심적인 선택을 할 것이냐, 되게 이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교훈도 있었고 참 재미도 있었던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됩니다. 같은 인생인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양상이 참 많이 달라지더라라는 것들을 참 느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상황들을 맞이하고 그 가운데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어떤 것들을 바라보고 나아가느냐, 이것은 인생의 양상을 참 다르게 만드는 중요한 그런 선택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에도 보면요, 두 인생이 나타납니다. 복 있는 인생과 그리고 악인의 삶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복 있는 자의 삶과 악인의 삶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 차이점도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두 인생, 서로 다른 두 인생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 차이점들을 좀 나누고, 그리고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의 그 인생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차이는요, 삶의 추구에서 차이가 납니다. 삶의 추구. 1절은 악인들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이 말씀 안에는 악인들이 어떤 삶을 추구하는지, 그 악인들의 삶의 특징 세 가지가 나타나요. 첫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니까 상당히 부정적인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거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좀 다르게 느낌이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언, 노후를 안정적으로 준비하도록 이끄는 성공의 길, 직장에서 인정받는 방법, 남들보다는 조금 더 빨리 진급할 수 있는 비법,
개천을 벗어나 용이 되는 인생, 이렇게 좀 표현을 하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좀 부정적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좀 괜찮잖아요. 왜 그렇죠? 우리가 나름 이런 것들을 꿈꾸면서 살아가잖아요. 이런 것들을 인생을 준비하면서 이런 인생을 나름 살고 싶다라는 추구함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서점을 가면 늘 그 베스트셀러 자리에는 성공하는 방법, 자기계발서, 처세술, 인생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재정관리법, 이런 것들을 다루는 책들이 즐비하게 그 서점에 꽂혀져 있어요. 1절에서 악인들의 꾀라고 했을 때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요, 이 의미가 충고, 조언, 의논, 이런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꾀라는 것은요, 어떤 남을 속이거나 잔머리 굴리거나 요령 피우거나 이런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라기보다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나름 애쓰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제시하는 진지한 고민, 조언, 충고, 지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세상적으로 보기에도 참 매력적이고 지혜롭게 할 만한 성격의, 그러한 성격의 단어가 이 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그 세상의 지혜, 조언, 처세술,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 하늘에 속한 사람이긴 하지만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 방식, 처세술,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그 지혜와 처세술과 이런 것들을 잘 습득하고 나름 내 삶에 적용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도 있고 지금보다 더 형편이 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추구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의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어떻게 되죠? 그것을 과도하게 추구하기 시작하면 그것에 맛이 들겠죠? 그 맛을 보면 쉽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더 추구할 겁니다. 마음을 빼앗길 것이고 그것을 향한 경향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그 길에 서게 되고 그 길을 가게 되고 나중에는 급기야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1절에서 나타나는 이 악인들의 행동, 이 세 가지의 동사,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행동이 발전한다는 거죠. 저는 지금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처세술이 전혀 필요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는 전혀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도 분명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분명히 유익이 되고 필요한 것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과 그것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저자는요, 복이 있는 자가 추구해야 할 것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오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이 오직은 조건절입니다. 진정한 복을 받음에 있어서 유일한 조건이 있는 게 바로 유일한 조건이 되는 게 바로 여호와의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행동이 반드시 복 있는 자의 인생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이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추구한다는 것은 그 인생의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그것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열정이 담겨져 있고 또한 그 속도감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추구함이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삶이 단순해지고요, 다른 쓸데없는 것에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구하는 것이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라면 그것에 열정을 다하고 관심을 두고 속도를 내면 낼수록 그 인생은 반드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세워지기 마련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율법 묵상하기를 좋아하는데 그 삶은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그냥 추구가 아닙니다. 뜨겁게 추구하는 것이고 속도감 있게 반응하는 것이고 열정을 다하여서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나아가고 순종하는 삶, 그게 바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냥 두실 리가 없죠. 왜요? 하나님을 뜨겁게 추구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그냥 두시겠습니까? 반드시 복을 주시고 반드시 사랑을 주시고 반드시 큰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추구하는 그 인생이 진정 복 있는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성경이 말하는 오직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자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추구함을 우리가 온전함으로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차이는요, 그 삶의 관계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3,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 4절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저자는 두 인생을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고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겨는요, 곡식의 껍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수확하여 얻은 그 곡식을 정미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껍질을 벗겨내는 그 빈 껍질이 바로 겨예요. 그래서 얼핏 보면요, 그 겨가 곡식인지 겨인지 순간 구분이 안 갈 때가 있어요. 참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만져보면 알아요. 아, 이거 빈털털이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손에서 그냥 싹 흩어져 버리죠. 여러분, 악인의 삶이 겨와 같다라는 것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속이 꽉 차 있는 곡식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빈털터리 인생과 같음을 우리가 알려줍니다. 그래서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견디질 못하고 금세 흩어져 버리는 그런 가벼운 인생, 그것이 바로 악인의 삶이다라고 이 본문의 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인생이 가장 힘들었던 때를 꼽으라면 제가 28, 29, 그때 제가 이제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할 그 시절을 제가 꼽습니다. 제가 그때 대학교를 졸업을 한 학기를 남겨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집안이 급격하게 기울어지는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휴학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원래 집안이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 집안이 급격하게 기울어졌던 계기가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아프시면서 상황이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결국엔 휴학을 하고 그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그 집안의 빚을 제가 이제 갚아 나가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 1년 반 정도를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한 달에 하루를 쉴 수 있었어요. 굉장히 살인적인 스케줄이었죠. 밤낮이 바뀌는 그 정말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그때 저는 야간에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참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인생을 보고 막 그랬었어요. 제가 그때 써놓았던 그 글들이 참 많아요. 일기도 많고 가끔 제가 집에 그 노트들을 꺼내가지고 읽어보거든요. 얼마 전에도 제가 오랜만에 그 노트를 하나 쭉 꺼내서 좀 읽어보는데 한 에피소드가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기억에 잊혀져 있었는데 그 글을 보니까 그 상황이 순간 새록새록 떠올랐어요. 제가 그때 야간에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손님이었어요. 근데 술에 좀 취했더라고요. 술에 취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는 저한테 담배 하나 주라고 담배를 뚝 줬죠. 하지만 내가 화장실 갔다 와서 계산하겠다 이러면서 자기 핸드폰하고 지갑을 그 카운터에 딱 올려놓고 잠깐 나가는 거야. 기다렸죠. 한 10분쯤 있다가 들어와요. 들어와서 저한테 혹시 전화가 안 왔냐라고 물어요. 전화가 왔었는데 뭐 그렇다고 제가 받을 수 있습니까? 남의 핸드폰을. 전화가 왔었습니다 하니까 그거 안 받으면 계산을 못 하는데 이러면서 갑자기 그 전화를 자기가 걸어요. 통화 내용을 보니까 자기 와이프예요. 그리고 와이프에게 한다는 얘기가 자기가 지금 돈이 없어서 이 편의점에서 담배 계산을 못 하니까 와서 계산 좀 하라고. 그때 시간이 새벽 1시였거든요. 새벽 1시에 와이프한테 전화해가지고 담배값 없다고 와서 계산하라고 하면 세상 천지에 좋아할 그 와이프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속으로 아이고 이 못난 인생이 또 여기 있나 제가 그 생각을 했었죠.
처음에는 그 아내분이 화가 나가지고 알아서 계산하라고 툭 끊어버려요. 몇 번이고 끊어버려요. 그리고 30분을 전화로 막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님 그러지 마시고 신분증 맡겨놓고 내일 와서 계산하십시오. 그래도 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라고, 내가 버릇을 단단히 고쳐낼 거라고 그러면서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전화를 받았죠. 전화를 받아가지고 여기 이분 그 성함하고 연락처만 알려주시고 그냥 내일 오셔서 계산하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아내분도 화가 났던지 제가 지금 갈게요 이러면서 막 확 끊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운데 그래도 이 상황이 이제 이 정도 되니까 그래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손님이 이제 아내를 기다리면서 자기 인생을 주저리 얘기를 하는데 별로 안 듣고 싶은데 손님이잖아요. 손님인데 계속 이제 얘기를 하니까 저도 이제 막 계속 듣고 있었죠. 그러다가 대뜸 저한테 물어요. 너는 꿈이 있냐? 그래서 꿈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꿈이 있대요. 그러냐고. 꿈이 뭐냐고. 사채업자가 꿈이래요. 돈 편하게 벌고 싶대요. 너무 어이가 없는데 농담인가 했는데 진담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예전에는 남들 사기도 많이 치고 어떤 건달 생활도 해보고 이런 큰 돈도 만져보고 막 그런 인생을 살았대요. 그러면서 자기 나름 인생을 살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젊어서 왕창 떼돈을 벌어 놓든지 아니면 공부를 좀 열심히 해가지고 처음에는 돈이 좀 안 되지만 나중에 큰 돈 버는 그런 일을 하든지 뭐 이러나 저러나 인생 뭐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 나이를 물어봐요. 제가 29입니다 얘기를 하니까 내가 당신 나이쯤 되면 그 나이로 돌아가게 되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인생 후반에 돈 많이 버는 일을 하고 싶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도 인생을 좀 후회하고 있나 보다 그 생각을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대답이 가관이에요. 한 2년을 빡세게 공부하면 큰 돈 벌 수 있는 일이 있대요. 도박, 뭐 경륜, 뭐예요 또 그 로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려면 제대로 돈 벌려면 2년을 정말 빡세게 공부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진지하게 야 2년이야 2년. 야 너 인생 이렇게 살지 마. 젊은 놈이 뭐 하고 있어. 야 2년 열심히 공부하면 야 큰 돈 벌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아내가 들어와가지고 계산을 하고 나가요. 제가 한 1시간 정도 그분하고 실랑이를 벌였는데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거예요. 와, 그러면서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뭐 이런 인생이 다 있나,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의 의미가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이런 것들은 전혀 고민 안 하고 큰 돈만 벌 수 있으면, 큰 돈만 만질 수 있으면 그 인생이 마치 가치 있는 인생인 것처럼, 그러면서 그런 인생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남들에게 그런 인생 살아라고 당당하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답 없는 인생, 참 골 때리는 인생, 저 사람이 바로 저런 인생이구나.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벼운 인생이지 않습니까? 정말 별 볼임 없는 인생이 이런 인생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사람 생각이 순간 나더라고요. 죄인의 길, 악인의 길, 그 오만한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그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이구나. 돈이 최고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인생, 무엇이 옳고 그런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그냥 돈만 많이 벌면 된다라고 여기는 그 인생, 이게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악인의 삶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막상 그런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빈털터리 인생입니다. 참을 수 없는 가벼운 인생입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겨와 같은 인생인 거죠. 가치 없는 것을 추구하고 가치 없는 것과 관계 맺기를 좋아하고, 여러분 이런 인생이 바로 악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치 없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것과 관계를 맺고
가치 있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담을 때에 그 인생이 정말 풍성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시냇가에 심은 그 나무, 이런 생각을 하죠. 이 나무는 적어도 말라 죽을 걱정은 없겠구나. 좋은 환경에서 그래도 뿌리 내리고 자라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 이 나무를 살게 하고 이 나무를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시냇가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나무가 심기웠다라는 거예요. 원어로 심은이라는 이 표현을 살펴보면요, 옮겨 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법적으로도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처음부터 시냇가 근처에서 태어난 나무가 아닙니다. 마치 금수저 인생처럼 태어나 보니까 재벌 2세, 태어나 보니까 시냇가 옆이고, 태어나 보니까 이건희 손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무는 금수저 나무가 아닙니다. 이전에 어디에서 자라났는지, 이전에 이 나무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척박한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것 가운데서 하루하루 겨우 버티면서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광야 속에서 먹을 양분이 없어가지고 삐쩍 말라있는 그런 나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나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다리라도 있으면 어디 상황을 좀 바꾸고 어디 다른 데 가서 뿌리를 내리겠는데, 나무는 그럴 수도 없어요. 좋든지 싫든지 자기가 뿌리를 내렸으면 그것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마치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나로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고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도 없는 인생이, 그런 인생의 감옥과도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는 거죠. 하루하루 버티는 거죠. 견디는 게 다예요. 이 나무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나무도 처음에는 그런 인생, 하루하루 근근히 버티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이 나무에게 다가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초라하고 삐쩍 말라있는 그런 나무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삽을 가지고 오더니만 자기 주변의 흙을 막 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그 뿌리를 조심스럽게 걷어내더니만 어디론가 자기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냇가가 흐르는 좋은 곳에다가 자신을 옮겨 심어주는 거예요. 옮겨 심어주는 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잘 옮겨졌는지, 잘 뿌리를 내렸는지 매일 와서 확인하고 거름과 퇴비를 공급해주고 마른 나뭇잎을 제거해주기 시작하고 해충이 들지는 않았는지 점검해주고 영양 공급이 원활하게 해줄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었습니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사랑과 돌봄의 그 손길을 이 나무가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나무는 점점 회복되기 시작되더니만 푸르른 빛을 내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맛본 그 사람은 너무나도 그 열매로 인해 기뻐하고 그 나무가 온전히 뿌리 내렸다라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자가 복 있는 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어떤 금수저 인생으로 자라는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시냇가에서 태어나고 뿌리 내린 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사랑과 돌봄을 경험하고 누리는 그 관계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 인생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나를 들어다가 그 광야 같은 그 척박한 곳에서 나를 들어다가 옮겨서 시냇가에 심으시고 그분의 사랑과 섬김과 돌봄과 그분의 그 은혜를 매일같이 맛보게 누리는 그 관계의 축복을 누리는 그 인생이 진짜 복 있는 인생이다라고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척박한 광야에서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십니까? 내 인생 어떻게 하면 이 광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매일같이 혹시 근근히 버티면서 살아가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알아가는 그 삶을 추구할 때에 그때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들어다가 그 마르지 않는 그 시냇가에 우리를 옮겨 심으시고 매일같이 그 사랑의 손길과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삶의 결말에서 차이가 납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표현을 원어로 보면요, 악인들은 심판 중에 서지 못한다라는 의미예요. 견디다라고 번역되었는데 이 단어가 이제 쿰인데 이게 이제 일어서다, 세우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악인들은 심판 중에 서지 못한다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심판 중에 서지 못하는 게 뭘까요? 고대의 재판을 보면요, 피고인은요 어떻게 재판을 받아야 했냐면 반드시 무릎을 꿇고 엎드린 상태에서 그 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죄가 없는 무죄가 입증되고 무죄 선고를 받는 그 순간 이 피고인은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 죄가 무죄로 판명되지 않으면 철저하게 무릎 꿇고 엎드려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재판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은 그가 무죄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악인들이 심판 중에 서지 못한다라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철저하게 그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의 죄가 철저하게 죄로 드러나면서 유죄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결코 사면을 받지 못한다. 그 얘기가 악인들은 그 재판 가운데서 서지 못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또한 같은 맥락입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그 유죄 선고를 받은 자가 어떻게 의인의 모임에 들겠습니까? 그 재판을 바라보는 그 의인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의인의 회중에 들 수 없는 거죠. 왜요? 죄인이니까. 의인들도 그를 거부하고 그리고 그 죄인도 의인의 자리에 들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인생은 결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그를 무릎 꿇게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의롭다라는 선언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 재판은요, 만약에 이 재판이 종말론적인 재판이라면 그는 철저히 유죄 선고를 받을 것이고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재판은 종말론적인 성격의 재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시편 1편이 말하는 이 재판은 오히려 우리의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재판 성격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죄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마지막 재판에서만 악인의 죄가 드러나는 그게 아니고 이 세상 속에서도 악인의 죄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정의로 역사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신다라는 것을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악인의 삶을 우리는 부러워할 것도 없고요, 그들의 삶의 방식을 추구해서도 안 됩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죄가 드러나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의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게 악인의 삶이에요. 6절을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악인들의 길은 망하지만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인격적으로 아신다라는 의미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아신다. 그를 그냥 그 의인을 단순히 아신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의인들의 길을 여호와께서 아신다. 그들이 살아온 삶의 여정, 그들이 행했던 모든 삶의 모습들, 행위들, 그가 의롭게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알고 기억하고 계신다. 이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의롭게 산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의롭게 산다고 남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어떨 때는 속상할 때도 있고 손해볼 때도 많아요.
여러분 착하게 산다고, 의롭게 산다고, 그것을 추구한다고 인생이 더 나아지던가요? 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가끔은 남들처럼 욕심도 좀 내고 싶고 좀 거짓말도 좀 하고 싶고 적당히 요령 피우면서 그렇게 인생 살아가고 싶은데, 좀 빠른 길로 가고 싶은데, 그런데 의로움 때문에, 그 착함과 선함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길이 아니라 좀 더딘 길, 좀 둘러가야 되는 길, 좁은 길, 이런 길로 살아야 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들 알아줍니까? 아니요, 몰라요. 안 알아줍니다. 오히려 더 어리석다고 얘기하죠. 빠른 길이 있는데 왜 둘러가냐고,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가냐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는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한다고 그들이 공감해 주던가요? 의로우니까, 선한 것이니까. 뭐 그게 돈이 되냐, 밥이 되냐, 뭐 떡이 나오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외로운 거죠. 간단치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아신대요. 하나님이 인정하신대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대요. 의인의 삶, 너의 그 선한 것을 추구하고 의로운 것들을 행했던 그 외로운 삶, 빠른 길 선택하지 않고 더디지만 좁은 길이지만 그 길 뚜벅뚜벅 걸어갔던 네 외로운 그 인생의 여정, 남들 몰라도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의인의 삶 가운데에 그 외로움과 고통과 그 손해와 그 억울함과 이 모든 것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겁니다. 남들 몰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그래서 더 힘을 내서 일어설 수 있고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의를 추구하던 그 삶의 방식에 회의감을 느끼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이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산다라는 것을 잠시 멈추고 싶진 않습니까? 뭐 착하게 산다고, 정직하게 산다고, 남들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뭐하러 내가 이 고생을 하면 살아가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분명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의인의 길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갈 힘을 얻고 은혜를 얻고 능력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그분이 알아주시는 삶이 진정 복 있는 삶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의로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의로운 삶을 끝까지 추구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가르치시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순종하고 살아내고 그 길을 가십시오. 그런 자의 삶을 주께서 돌보시고 더 풍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복 있는 자와 이 악인의 삶,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삶에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삶의 관계성이 다르고, 그리고 그 삶의 결말이 달랐습니다. 말씀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인생이 진정 복 있는 삶이다라고 이 본문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말이거든요. 여러분 보시기에 다윗은 복 있는 인생이었습니까? 망하는 인생이었습니까? 따질 것도 없습니다. 다윗은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복 있는 인생으로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았던 그 다윗이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삶을 살고 싶냐? 그러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진정 복 있는 삶이다. 우리 가운데에 다윗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이 참으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참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고 이 세상의 악인의 길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 의로운 삶을 추구하게끔 하는 그 힘과 능력과 모든 것들을 공급하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 가운데 주는 그 복의 통로가 바로 여호와의 율법임을 믿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고 추구하고 묵상하는 그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